주시래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하리요. 내가 주의 굴복을 받는 전등 기도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며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변화오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종료 십자가의 이미 예수 하나님. 적은 마음이 지나도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우리들에게 새 삶,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복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심령,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의 달콤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며 우리 다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98 성령 해운대 대집회를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부산 땅에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이 부산 땅에 나타난 성령 역사가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으셔서 우리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강구하고 누리게 하셔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반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세력만 공부하거나 낙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하고 맞춰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써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발에 새겼으며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들을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담을 주시는 삶, 우리의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삶이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대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셔서 복되고 예배를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예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오늘 이것입니다. 열등감 벗어나기. 열등감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번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우리가 져서 쪼그라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눅 들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의기등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려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마귀는 좀 단순하고 마귀는 좀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마귀가 공격해봤자 어떤 공격입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들은 말을 가지고 공격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룹니다. 거기에는 보혈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따라가라. 따라가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위해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확신. 근데 늘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약하다고만 생각해요. 나는 모른다고만 생각해요. 나는 못한다고만 생각해요. 그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네 능력이 뭐 있어? 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마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져요? 약해지죠. 주눅들죠.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독을 심어 뿌려놓았어요. 독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요. 우리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 때문에 생채기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아픈 소리를 내요. 입술로 내잖아. 아이고 아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나에게만,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마귀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언제 그랬잖아. 네 잘못했잖아. 네 거짓말도 했잖아. 네 나쁜 말도 했잖아. 너 싸우기도 했잖아.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어깨에 무엇이 돼요?
짐이 되는 거지.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거운 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다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와요. 말이 되는 거죠. 상한 말, 사람들로부터 상한 소리.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 생각해 보시면 자기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리잖아. 너는 작잖아. 너는 못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상처가 와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자신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정말 부족한가 보구나. 그런 생각과 느낌이 나에게 생기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 글자로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혹시 이재영 되게 부자잖아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축구 잘하는 손흥민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최고의 권력가잖아.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잖아. 그 사람은 어떨까? 있어요. 이영상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열등감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열등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성공을 하죠. 열등감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자기를 발전시킨 거예요. 문제는 어떤 열등감인가 하면 병적인 열등감이에요. 그 병적인 열등감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늘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를 방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방어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뭐 나한테 뭐 뺏어갈 것이 어디 있나? 의심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밑바탕에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돼?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아파하고 늘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그게 병적인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등감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다 적다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지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열등감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서울대생,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졸업했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열등감이 얼마나 쌓이는지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면 거기 앞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제요 저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워린 버핏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진 사람들. 그 앞에 자기들은 열등감을 느껴서 더 가지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열등감이 없을 것 같지만 열등감이 느껴요. 근육 좋은 사람들. 운동 요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근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쁜 근육, 좋은 근육 가진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운동합니다. 열등감의 종류도 엄청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눈이 작지? 나는 피부색이 검지? 나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짧지? 빠졌지? 코는 왜 이렇게 낮지? 입은 왜 이렇게 작지? 이마는 왜 이렇게 넓은 거야? 뭐 하나에서 열까지 열등감이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 손에 열등감이 있는 손을 어떻게 해요? 손 보자 그러면 손을 감춰. 그냥 손이 예쁘지 않다는 거죠. 외모에 대해서도 많은 열등감이 있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친구들 키가 쑥쑥 자라는데 전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열등감이 사라졌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늘 줄을 서면 어디에서요? 앞에서. 이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자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간쯤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그대로 있어요. 반에서 번호도 1번 아니면 2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오히려 키가 큰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 거야. 야야 이리 와봐. 저거 좀 꺼내자. 제가 시키더라고요. 리더가 되더라고요. 자연히. 눈이 작아요. 사람들이 단추구멍이라고 놀렸어요. 웃으면 안 보이니까. 뽀뽀자고 사람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작으니까 먼지도 잘 안 들어가고 장점이 더 많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사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생각만 조금 바꿔도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열등감을 극복해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치유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지고 내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면 된다. 극복하면 된다.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극복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등감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근데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장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외모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영화 바울에는 사도 바울이 멋있는 사람으로 좀 나왔지만 사실 이 전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외모에 병약하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대머리인데 엄청난 대머리예요. 젊을 때부터. 코는 메구리 코였대요. 메구리 코는 이렇게 꾸겨진 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꾸겨져서 근데 이게 작으면 표가 안 날 텐데 컸대요.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갈 만한 인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말리안 문해까지 공부를 해서
이 학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는 외모, 질병, 안질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눈이 잘 안 좋아. 늘 눈물이 나가지고 닦아야 되고 힘들어했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메섹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오게 가두게 하려고. 근데 그런 열심이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없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예수다. 나는 살아있다.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랍에 3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자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함을 깨닫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복음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술람미 여인은 거지입니다. 고아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고아에다가 거지에다가 피부까지 시커멓다면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별로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열등감이 어땠을까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왜 부모도 없지? 나는 왜 늘 구걸해야 되지?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지? 한 번도 꾸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나니 이 여인 속에 열등감이, 아가사를 읽어보십시오.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등감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죠.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원래 술을 좀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 술과 거리가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는 변화되어진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따돌림을 받았고 노예였고 배신당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능력은 있는데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는 누가 합니까? 형 아론이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늘 남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니까. 다니엘은 너무 어렵고 포로였습니다. 그가 눈을 떠보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었고 그곳에서 어려운 학문들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함없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늠하였고 살인자였습니다. 다 열등감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등감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은 말씀 보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 전심으로 몸부림치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저는 고신 사람이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을 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주세요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모하면서 오로지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들 교우들이. 그래서 우리들의 열등감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알아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약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치레를 참 잘하잖아요. 체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몰라도 모른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해도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반쯤은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잘 모른다는 얘기 모릅니까? 모르는 것을 좀 감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잘 모른다라고만 얘기해요. 그 말은 내 열등감을 모른다는 것을 감추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좀 늦게 받아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 저 몰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건데 잘 몰라요. 조금밖에 못해요. 조금밖에 못하니까 그 하는 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못한다고 손을 놓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돼요. 아프다는 것은,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일지도 몰라요.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남들만큼 쭉 같이 자라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다. 얼마나 아프겠어. 남들 다 배울 때 나도 똑같이 배웠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겠어. 가시의 특징은 찌르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아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3번이라고 해서 꼭 3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정하는 표현이 이 3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이 옛날 고대 지방에서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완전한 숫자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책을 할 때, 만들 때 몇 번을 찍었다 그래요? 3번을 찍었다.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3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절박한 마음의 자세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세 번 하나님께 나아갔다. 유대적 표현, 유대인들은 용서해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세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세 번이라는 말은 그런 간절한, 자기 최고의 간절한 표현이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서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응답입니까? 바울이 간절히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9절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응답하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뽑아가셨습니까? 뽑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안 뽑아가셨어요. 뽑아가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뽑아가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럼 내 기도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어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가시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그 가시 때문에 무엇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면 어쩌나라고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면 어쩌지? 눈이 작아서 안 보여서 일을 못하면 어쩌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눈이 작아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키가 작다고 못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약하다고 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야. 나 안지 좋지 않아? 나 좀 약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나 간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의 아이겠죠. 키우는 방식이 달라요. 아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 이것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어요. 돈을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의 아버지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가지고 뭐예요? 하니까 그 책을 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로 일어납니다. 돈을 가지고 키운 아이와 책을 가지고 큰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요. 그 자기들이 일을 해나가요. 부모는 여전히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지.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돈을 가지고 키운 아이가 위기를 만나요. 낭떠러지를 만나요. 낭떠러지 그 속에서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낭떠러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낭떠러지가 메워집니까? 안 메워집니까?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메웠던 자리에 발을 디뎠다가 빠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책을 가지고 키고 나면 어때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요? 다리가 필요한 줄 알잖아. 책 속에 다리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 만드는 법이 있죠.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사히 건너가서 마침내는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부족하다, 약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풍요한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육체의 가시, 부족한 것들을 열등감이나 약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힘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하고 아멘. 지혜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하고 아멘.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깨닫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보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게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약한 채로 그대로 두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나의 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끌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혈통이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짝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다음 마지막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나는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돼. 주님이 계시면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에 있어서 환경을 초월하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들의 작죠. 작은 교회가 뭘 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좀 와서 해줘야지. 작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낮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다 부자였어요. 율법도 잘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구원을 주신 것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주님을 믿었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으로 십자가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열등감은 아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서 벗어나서 이 열등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나는 모든 할 수 것을 있다. 할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밥입니다. 우리가 숟가락 들고 퍼먹는 것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되잖아요. 은심을 처리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밥을 하면 되죠. 새롭게 만들면 되죠.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셔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장난,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다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십니다. 세임으로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당하게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병대 얻었음을 알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